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5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내가 내 하나님 정의하며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을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우를 행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에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 곁에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을 많이 드리셨는데요. 이거를 읽다 보면 말씀 듣는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 밝고 귀 밝으시니까 다 들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아시리라 믿고 우리 강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호 목사님이시고요. 총신대 대학원 MD 졸업하셨습니다. 고든 코넬 티올로지 세미너리에서 THM을 공부하셨고요. 사우스웨스턴 베프티스트 티올로지 세미너리에서 PhD 설교학으로 마치셨습니다. 제 선배님이세요.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 선배님이시고요. 중창단 할 때 같이 또 선배님으로 활동하셨던 아주 존경하는 선배님이세요. 그리고 아주 유명하시고 현 로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면서 국제신학대학교 대학원 설교학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말로 해도 이게 말로 하는 것보다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목사님이시니까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와 함께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 쳐주시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담되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오늘 저희가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예물 그냥 드리지 아니하고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쓰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경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귀한 성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한 30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사실은 제 모교회는 수유 사거리에 있는 교회고요. 우리 제 교회는 모모교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왔었죠. 자주 와서 이곳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이 목사님과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여기 교회 출신 또 저희 선배님이 지금 선교사로 지금 나가 계시고, 굉장히 저에게는 많은 생각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그 5번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73편 이 시편 말씀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구약에 쓰여져 있는 원문을 보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참으로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크라는 단어인데 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참으로는 사실이 확실할 때, 아니면 그것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그대로 말하면은 참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 마음이 성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죠. 참으로 하나님이 성결한 사람에게 복을 행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행하시나라는 말이 붙어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러나 이렇게 붙어있어요. vow라는 단어인데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은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선한 그 사람을 선대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2절에서 이제 갑자기 딱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의 걸음이 이제 완전히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상한 이유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이유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악인의 형통입니다. 여기서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악인이 샬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보통 믿는 사람, 그렇죠?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샬롬, 평안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악인이 샬롬,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오만한 게 굉장히 재밌는 단어가 많이 쓰였는데, 이게 할렐루야 할 때 할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사실 찬양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찬양할 때 쓰는 단어인데, 이 오만한 자를 이 할렐이라는 단어에서 할렐하는 자, 뭔가를 높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 그 오만한 자라고 번역한 것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오만한 자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좋은 단어 2개가 악인에게 쓰인 겁니다. 악인이
평안한 거예요. 악인이 자기 자랑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악인이 평안하고 악인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자기 자랑하는 걸 보면서 속이 뒤집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믿기로는 선한 사람들을 선대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악인이요 너무 편안합니다. 그리고 악인이 자기 자랑을 하는데 그걸 그칠 줄 모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내면이 이 속이 뒤집힌 거죠.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얘기한 다음에 그런 하나님과 반대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의 내면이 흔들립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의 마음들이 굉장히 상하게 됩니까? 바로 그것은요, 남이 잘 될 때죠. 저만 그런가요? 잘하는 거지만 사돈이 논을 사면 어떻게 되죠? 아니죠. 세무서에 신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돈이 이제 논을 사면은 세무서에 신고를 한대요. 그래서 세무조사가 들어와서 뭔가 잡히도록. 우린 그래요. 그런데 이제 친한 사람이 그래도 그런데 문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잘 됐을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면이 뒤집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 앞에 엎드렸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나는 뭐예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기 그러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러났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런 악인들이 고난도 없대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교만이 목걸이랍니다. 그래서 그래, 네 신앙이 뭔데? 너 예수쟁이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네가 지금 네 인생이 어떤데?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살이 하도 쪄가지고 눈이 솟아났대요. 7절에 보니까 살이 얼마나 쪘는지 이 살 근육이 앞에를 밀어낸 거예요. 눈 근육을. 눈이 이렇게 토동통하게 나왔습니다. 소득이요. 7절에 보니까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정도 돈 가지면 돼라고 말했는데 소득이 생각보다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어두우시네요. 들어올 때는 굉장히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이었는데 아침부터 돈 얘기를 하니까 흔들리고 있어요. 나는 믿음 생활 잘했는데 아직도 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이제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당신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어렵다고. 근데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났는데 집이 두 채 세 채인 거예요. 그러면 집에 와서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이래요.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는 거죠. 이 동네는 안 그런가요? 제가 사는 동네는 자주 그래서 싸우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요, 9절에 보면 다 살펴볼 수 없지만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자랑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득한 물을 마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입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나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이런 얘기한다는 것이 아닌 거죠.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유학을 한 거죠. 항상 평안합니다. 그리고 재물이 날마다 불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많이 신방을 하고 만나게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잘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지금쯤이면 좀 안정되고 애들도 잘 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니까 나는 하나님 붙잡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이 잘 되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고 시편 73편은 그 반대적인 상황도 말하는데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여러분, 악인이 잘 될 뿐만 아니고 자신은요 어려움을 당했대요. 재난을 당했고 아침마다 혼나는 거예요. 원래 원어의 뜻이 뭐냐면 혼난다 이런 뜻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아침마다 혼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저는 남자들한테 관심 많은데 여기 현역에 계신 분도 있고 은퇴하신 분도 있지만 우리 가족분들, 우리 남자들요 참 이 시대는 어렵습니다. 사는 게 그냥 월급 타는 날에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여보 이게 뭐예요? 이 쥐꼬리만한 월급을 가져왔다고 이게 뭐예요? 쥐꼬리가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요즘은 또 봉투로도 안 줘가지고요 온라인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하루라도 이렇게 어깨를 탁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요즘은 그러지도 못해요. 쥐꼬리 얘기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데 우리 여기 젊은 분들 그다음에 우리 아내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남자들이 사실은 매일 혼나고 삽니다. 시퍼렇게 젊은 그 상관한테도 혼나고 살아요. 여러분 막 나이가 들어서 재취업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막 젊은 사람들 앞에서 굽시굽시 해야 돼요. 우리 젊은 부부들 결혼해 보니까 알겠죠? 애들 탁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와 기쁘다 하면서 동시에 얘를 어떻게 먹여 살릴까? 그 우리 그 남자들 나가가지고요 그냥 그럴듯한 밥도 안 먹고 그냥 간단하게 먹고 애들 교육시키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잔소리 들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는 나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너무 자기 그 처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고 내 양심이 찔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가진 성경은 심장이라도 될 겁니다. 마음이 굉장히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이 찔렀다는 것은 사실은 원어 표현은 장기를 끄집어내서 바닥에다 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박박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이 예민한 장기를 꺼내서 바닥에 긁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도 있지요. 새벽을 깨우고 나오는 분들 정도라면 사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만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저는 이 시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시편 말씀이 시편이 5개로 분류가 되는데 이게 그 비탄시라고 불려요. 비탄시. 시편에 5가지 종류가 있는데 비탄시. 왜 비탄시냐면은 슬퍼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제목이 고통으로 노래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고통을 노래한 시예요. 그래서 그 비탄시라고 말하죠. 울음시라고도 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울고 싶은 거예요. 비탄한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이 시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그 시편 기자가 화를 냅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고 의문문으로도 시작해요. 왜? 이러면서
왜? 이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제자반하는 한 자매가 아버지가 빨리 하늘나라로 갔어요. 하나님 섬기다가. 근데 너무 신실한 자매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들지는 못하고 그래가지고 비탄시를 쓴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교회 그 교사도 하고 신실한 자매인데 구석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고 잘했는데 왜? 이러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비탄시입니다. 앞에 부분에 다 질문을 던지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왜 질문을 던지는지 그게 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갑자기 이렇게 눈물을 흘리던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서 살 거야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전환이죠. 왜 울면서 분노하던 시인이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렇게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질문이 찬양이 되고 원망이 감사가 되고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이 신뢰가 됐을까요? 이 비탄시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감정이 완전히 의심과 분노와 아픔 속에서 있다가 책이 접히듯이 딱 전환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비탄시의 대표적인 그 경우입니다. 바로 16절에 남아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아까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 심한 고통이 되었더라.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17절의 핵심입니다. 뭐냐면 성소에 들어갈 때 이게 전형적인 비탄시의 전환점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주 앞에 묵상하니, 어떨 때는 내가 주 앞에 찬양하니, 어떨 때는 내가 주님께 엎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분노와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성소에 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 성소라는 걸로 딱 시각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아픔과 어려움과 의문을 가지고 와서 어디 엎드리는 거예요. 어디서요? 성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내 아픔을 가지고서 주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주 앞에 나와서 그것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딴 쪽으로 가요. 근데 시편 기자는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에 의심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주님 내 앞에 눈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막 대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있는 것도 믿음이에요. 내가 분노가 있는데 사람에게 쏟아내지 아니하고 사람 앞에서는 잠잠한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거 의심 없는 게 아니고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내 아픔을, 내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 키워보셨습니다. 아이가 분노해서 왔어요. 눈물 막 흘리면서 왔어요. 그러면은 눈물 흘리고 막 오면 선생님 앞에 가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가면은 뭐 잠깐 보는지는 모르지만 안 받아줍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애가 막 분노하고 왔어요. 애가 막 화가 나서 왔어요. 그러면 우리 다 알죠? 엄마가 수건 없으면 옷소매라도 눈물 닦아주면서 아들 안아주면서 딸 안아주면서 뭐가 문제야?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화내는 거 다 들어줍니다. 그게 부모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고통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라는 시적 표현을 썼지만 고통을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분노가 아니고 의심이 아니고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에게는 아름다운 시가 돼서 기도가 되어서 찬양이 되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분노가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성소에 앉아서 시인이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묵상합니다. 그때 정말 절망 가운데 아픔이 딱 그것을 뚫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네가 지금 보이는 걸로 분노하느냐? 네가 보이는 걸로 정말 아파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감정에 휩쓸려서 절제할 수 없는데, 내가 너무 분노해서 내 현실밖에 못 보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역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보이는 것 그 이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맨 처음에는요, 그들이 잘 되는 것만 봤어요. 그들이 평안한 것만 봤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그게 다가 아니다. 그들이 잠시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끝을 보라.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 결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개월 동안에 엄마 뱃속에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이 세상이 있는 것 아시고 나온 분 없을 거예요. 우리 몰라요. 나와서 그래도 3, 4년 지나야 이 세상이 있는 것 압니다. 그때 10개월을 어떻게 했느냐가 이 세상에 여러분 90년, 100년을 좌우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있었느냐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90년, 10년을 어떻게 사느냐가 영원한 세상을 좌우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처럼 다음 단계를 몰라요. 이 가운데는 사실 천국에 대한 소망, 마지막을 아시는 분도 있지만 어쩌면 정말 하나님이 천국을 마련해 두셨을까? 어쩔 때는 의심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좀 이상한 얘기지만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았어요. 편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상에 천국의 삶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인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잘 되는 게 영원히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세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 하나님이 없으니까 진멸되는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는 더 어렵구나.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보는 잠깐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진멸되고 실패하는 것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잘 됐다고 막 들뜨고 한 번 안 됐다고 막 절망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깨닫는 거예요. 흔들리는 삶이 길게 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만은 보는 삶이 정말 내면을 넘어서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흥회를 통해서 주신 역사가 뭐예요? 내 앞의 현실이 아니고 긴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저 너머의 마지막 삶까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을 단기적인 눈과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멀리 바라봐야 되고 영혼의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 영혼의 눈이 열리는 경험을 했을 뿐만 아니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요, 남편도 싫어요. 저희 동네만 그런가요? 아니, 아내도 나를 잘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애들도 싫고요, 다 혼자예요. 교회에 왔는데 그냥 덩그렇게 혼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혼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소에서 아무도 없을 때 사람에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내 인생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바로 그때 깨닫는 거예요.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24절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순간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상한 얘기 할까요? 무슨 일이 있으면요, 우리는 우리 도와줄 사람부터 찾아요. 우리는 전화기부터 들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들 앞에서 아쉬운 손 비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손을 모아야 되는데 인간들 앞에서 손을 비비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내 인생의 힘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면요, 사람 앞에서 눈을 감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세상 앞에서 눈을 감아야 영혼의 세계가 보입니다. 세상 앞에서 손을 비비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아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와 감정과 의심이 바뀌어서 찬양과 확신과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결단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지요. 이 교회에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몇 분들, 제가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면서 마음이 막 뛰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 많이 나오지 못하셨는데 내일은 자녀도 많이 데리고 나오세요. 제가 중3 때 너무 어려워서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죽으려고 한다는 것은 아름답게 얘기한 거고 그냥 인생을 포기하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얼굴이 혼한데 그러려고 한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중3 때 저희 집이 어디 살았었냐면 살구탑 사거리 아시죠? 거기 사거리에 이제 살았습니다. 집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당시도 다 어려웠잖아요. 집이 어렵고, 근데 저희 집은 좀 특별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집이 어려운 건 괜찮은데 제가 또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 공부를 못해가지고, 목사님 몰랐죠? 나 공부 못했어요. 공부 못해가지고 저는 이제 하여튼 못했습니다. 책은 많이 읽었어요. 책은 많이 읽고, 참 인생이 대비되면 어려워요. 저희 누나나 형은 똑똑해요. 다 정교에서 노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하죠. 저희 누나 같은 경우는 이제 동경대 출신이고 방송 작가고 그래요. 지금도 뭐 인간극장 이런 거 하고 너무 똑똑해, 형제들이. 근데 한 명만 딱 떨어진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저예요. 별종인 거예요, 별종. 근데 집안에 전통이 있으니까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책 많이 읽었습니다. 옛날부터 헤르만 헤세, 까뮤, 별책을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또렷한 거예요. 생각은 똑똑해.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 못한다고 있잖아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공감하시네요. 공부 못 해보셨죠? 공부를 못해도 의식이 또렷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미국 교육을 이제 좀 받아보니까 우리나라는 단순 암기를 잘하는 거잖아요. 미국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좀 창의력을 바래요. 그러니까 저는 창의적이고 잘 표현하는 사람인데 단순 암기를 하라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못했고 또 방황도 많이 했고 가난하죠. 그 다음에 공부 못했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또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어요. 저희 집이 문학하는 집안이다 보니까 예민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손자 손녀들 중에서 그분이 오신 분 있죠? 여기서 그분은 사춘기입니다. 애가 바뀌어요. 저희 애만 그런지 모르지만은 나오면서부터 신경질 내요. 에이씨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에이씨 이러면서 나와요. 딸이. 지 엄마가 죽으려고 그러죠. 그게 제가 그 정신과 자료 찾아보니까 호르몬 때문에 그런답니다. 아침에 호르몬이 제일 안 좋대요. 그 심하게 나와가지고 에이씨 이러면서 보이는 사람한테 그냥 신경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보다 좀 더 심하게 겪었습니다. 머리는 막 팡팡 돌아가는데 공부는 잘 못하죠. 집은 가난하죠. 이러니까 인생에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간단하죠.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그다음에 청년 수련회 많이 다닙니다. 여름에는 특히.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자녀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멀쩡한 것 같죠? 4명 중에 1명은 자살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OECD 자살률이 위에 있어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절망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청년들 설교하면서도 많이 울어요. 애들이요 옥탑방으로 밀려가지고 엄마 아빠랑 경쟁하고 있어요. 요즘 제 취업 때문에 부채를 막 몇 천만 원씩 지고서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흙수저 얘기 아시죠 여러분? 애들이 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집회 가면은 시퍼렇게 젊은 애들이 앉아 있는데 막 눈물이 나요. 아픈 거예요. 저도 그랬던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현실을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지금은 다 얘기 못하겠는데 어떤 수련회 가가지고 제가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져가지고 바닥을 막 기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계시다고 막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중3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마음을 잡고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이제 중창단을 시작한 거예요. 중창단을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바뀐 거예요. 막 욕하고 그 껄렁껄렁거리고 그 뭐 일진 같았던 그 친구가 안 믿기죠. 막 그런 친구가 바뀐 거예요. 그때 만났으면 혼났어요. 바뀐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몇 년 뒤에 있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이 목사님이 올라오시더라고. 아주 뽀송해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주님 만나도 이 안에 있을 수 있는데 환경이 먼저 바뀌지 않아요. 집은 뭐 여전히 가난해요. 학비를 내기도 어렵고, 그리고 공부도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도 새벽 기도를 잘 하시는 걸로 아는데 저희 그 교회도 새벽 기도를 5시에 했습니다. 그때도 다시. 그러면은 중3 때에서 고1 올라갈 때 하나님 믿었으니까 방학하면은 4시 반에 달려가가지고 문을 막 두들겨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눈을 막 이렇게 비비면서 권호야 다 좋은데 10분만 늦게 와라 그랬어요. 마음이 이해가 되죠. 그 다음날도 여지없이 가서 문 두들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참 별나다 별나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절박해서 그런 거예요. 절박하면요 얌전하게 기도 안 해요. 나는 하나님 믿었지만 아직 집이 어렵고 공부도 잘하고 싶은데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성격도 잘 안 바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원래 자기 필요로 기도하면은 절박한 것부터 기도하잖아요. 우리 집 잘 살게 해달라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건요 다릅니다.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중보기도 이런 특강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나는 집안일을 위해서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뚫고 들어오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중요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중3에서 고1로 올라가는데 한 3개월 우리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 어떻게 바꾸시냐면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말이 됩니까? 지금 중3에서 고1로 올라가는 열등생이에요. 그런데 젊은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니요. 대학생과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제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의 첫 그 도전을 받은 거예요. 젊은이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말씀 주시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내 틀을 깨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앞에 보는 것 이상을 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 갖고 기도 안 돼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형님하고 누나가 맨날 그 학생운동하고 그래가지고 잡혀가고 맞고 이랬어요. 그거 바라봐서 그런지 몰라도 젊은이들이 어렵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뭐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거의 뭐 30 몇 년 전 아닙니까? 젊은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직도 기도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아직도 매일 기도해요. 매일. 젊은이들에서 매일 기도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앞에 서면은 눈물이 주르르 나와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서요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 현실이 안 보여요. 내 어렵고 힘든 게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혼자라는 게 안 보여요. 내가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내가 언젠가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정말 섬겨야 되겠다. 지금 형님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만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번은 졸았습니다. 그냥 괜찮아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졸기도 하고 막 그런 거 괜찮습니다. 졸았는데요. 제가 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졸았는데 깜빡 졸았는데 그 졸은 것 속에서 약간 꿈을 꾼 것 같아요. 꿈을 꾼 건지 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지 졸았는데 보니까 제가 강단에 서 있어요. 강단에 서 있습니다. 제가 늙었어요. 지금처럼 늙었나 봐요. 목사님 되게 좋아하네요. 늙었어요. 늙은 다음에 막 수없는 젊은이 앞에서 뭐를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젊은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서 그런가 봐요. 그런 꿈을 지었어요. 깜빡하고 졸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젊은이를 위해서 맨날 기도했지만은 때가 돼서 잊어버린 거예요. 대학 들어가고 잊어버렸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꿈은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사랑의 교회 그 젊은이 부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렇지만은 당시에 이제 젊은이 부서 들어갔는데 가니까 그 대학부만 한 2,500명 정도 돼요. 청년부가 당시 한 1,700명 정도 되니까 대학부 수련회를 하면 저는 대학부 담당 교육자였는데 2,500명이 이제 맨 마지막 날에 홈커밍 데이까지 다 오는데 뛰면서 찬양을 하면요. 막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애들이 막 그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련회를 참 잘 마치고 폐예배 설교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애들 폐예배 설교하는데 에스겔서 말씀했거든요. 에스겔서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전 모든 땅으로 흘러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열방이 막 피어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 젊은이들 성전의 물, 즉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푸릇푸릇하게 피게 한다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서 이제 딱 전하는 거예요. 딱 전하는데 제 손끝에서 딱 전하는데 저기 화면처럼 딱 하는데 뭐가 팍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제가 그 중3에서 고1로 올라갔던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그림이 팝업이 된 거예요. 탁 떠오른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도 뭐 30몇 살이었으니까 나이가 들었죠. 그리고 젊은이 앞에서 막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시지 않았구나. 제가요, 제 그때 당시의 모습만 보고서 절망했으면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어린 나이였지만 절망을 믿음으로 바꾼 거예요. 의심과 아픔을 내가 할 수 있는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주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이 인생은 길게 봐야 된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 깨져 있고 가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길게 봐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10년, 20년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그런 성경의 인물이 한두 명이었습니까? 그거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영상을 다시 보고 난 다음에 그 그림을 다시 보고 난 다음에 못 내려왔습니다. 밑에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저 한 분이 도와줘가지고 밑에 내려왔어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픔에서 눈을 감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여러분 제가 참 그때도 계속 역사가 됐었어요. 좀 많이 이렇게 말씀 전하러 다니는 편이에요. 지금은 담임 목회에서 그렇게 해서 좀 어려운데 보통 한 학기에 한 40번씩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2번이면은 80번이잖아요. 평소 이제 다른 집회까지 하면 100번 정도를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 손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걔네들이 예배하는 아이들이 된다면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 앞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교수하다가 잘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에게 기도했는데 제가 늘 그런 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50일 금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도 하나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중요할 때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지도는 간단했습니다. 이렇게 남북한 지도인데 퍼런 지도, 통일 지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 알았습니다.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칠 수 있는 자리 열어주시고 또 때가 되니까 담임 목회지 열어주시고 또 때가 되니까 우리 이경주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다시 오라고 말씀 전하라고 제가 만감을 교체했어요. 사실은 제가 그 전에 하와이 집회, 그다음에 보스턴 집회, 그다음에 워싱턴 DC 갔다 온 다음에 저희 교회 부흥회 막 끝났어요. 목이 다 쉬었잖아요. 여기 못 오는 스케줄인데 와보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여기서요, 제가 고2 때는, 고2, 고3 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고1 다 허름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게 찬양밖에 없었어요. 까까머리 하고서 딱 서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여기 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와 이러면서. 여러분 항상 마음이 깨져서 아파서 오면요, 갈 때는 기도하고 갈 때는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인생은 길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다시 걸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의 슬픔과 아픔이 주님 안에서 예배할 때 꺾이면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세상 앞에서 눈을 감고 주님 앞에서 눈을 뜰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앞에서 아쉬운 손을 비비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시고 불평과 원망을 거치고 깊이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